오늘은요,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아는 이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우리 본문을 좀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 사사시대라는 것은 이 가나안이라는 축복된 땅에 들어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나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번 다 읽어보셨겠지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장면이 있는 것인데, 여기 본문 배경에 보시면 이 경노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이 1장에만 6절, 7절, 16절 이 세 번에 걸쳐서 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을 했는데, 이 한나는 이 은총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였지만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에게는요, 이때 당시에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문제의 근본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다라 했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만 바라보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한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녀를 통해서 사사시대에 막을 내리고 이제 왕의 시대를 여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의 시대가 펼쳐지는 것을 이제 여기 기점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장 9절에서 18절 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총 한 4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나는 자신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으시죠? 네, 적으라고 제가 칸을 비워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했다.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한나는 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괴로움 속에서 이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자식을 갖기 위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면서 이 자신의 고통을 잊지 마시고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자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불평,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오늘 이 1번 문제를 보면서 나의 모습을 좀 빗대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서원 기도라는 거 참 많이 알죠. 제가 얼마 전에 그 한 동역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 아들이 둘인데 이제 첫 아이가 한 6년 7년이 생겨도 이 목사님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했더니 정말 바로 그 다음 달에 아이가 들어섰대요. 그래서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너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다, 너는 여호와의 종이 되어야 하는 인생이니까 다른 곁길로 나갈 생각을 꿈에도 꾸지 마라, 이렇게 아이를 처음부터 교육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나는 어차피 목사가 될 거야, 목사가 돼야 돼, 나는 목사가 아니면 태어날 수가 없는 존재였어, 이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자라나서 지금은 이 총신대학교에 입학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서원 기도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부모님의 서원을 받지 않고 저는 큰아버지의 서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삼형제신데 막내인데 이제 큰아버지가 그 시골에서 이 동생들을 데리고 산을 2개를 넘어야만 교회를 갈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2 산을 넘으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우리 집안에 목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희가 됐을 수도 있고 너희 자식들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난 너희가 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거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나중에 후대에 와서 저희 아버지께서 너희 큰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목사가 나오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자식이 목사가 될 줄 몰랐다 이러시면서 지금도 큰아버지를 이렇게 감사하는 건지 원망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그건 감사할 일입니다. 이렇게 제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서원 기도라는 건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딱 받으시 참 무섭기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서원 기도를 잘 활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한나는요,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간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걸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한나가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엘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 12절 13절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입술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여서 한나를 꾸짖었습니다. 한나가 오랜 기간 동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한나의 입을 주목한 거죠. 아마 엘리가 저 여인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려고 봤더니 얘가 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얘가 또 술을 먹고 술이 취해서 정말 얘가 하나님 앞에 그냥 술주정 부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당시에 왜 엘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시대에는요 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소리를 내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드러내기 싫어서 그것을 표현하고 싶지 않아서 입만 뻥긋뻥긋 입술로만 고백을 하며 기도했던 것인데 그것을 보고 이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가 있지만 정말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이 한나가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첫 번째 나눔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처한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혹시나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도 제목들을 한번 나누시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대부분 비슷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부부간의 갈등이나 어려움들, 또 자녀에 대한 문제들, 또 주변에 어떤 재정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정말 그런 고백들을 누군가에 쉽게 나누지 못할 때 한번 서로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이런 기도 제목들을 나누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한나의 괴로운 심정을 엘리의 대화 속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15,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나는 너무너무나 슬픈 나머지 눈물을 펑펑 흘리며 기도하고 억울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를 보고 술 취했다고 오해하면서 오히려 그를 꾸짖으면서 포도주를 끊어라, 술을 끊어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에 한나는 너무너무나 괴로웠던 거죠. 제사장이 내 속도 모르고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제사장님, 저는 지금 슬픈 여인입니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슬픈 마음을 간절히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를 악한 자로 여기지 말고 나의 원통함과 격분이 많아 너무 힘들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엘리에게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한나가 참 마음이 힘들었나 봅니다.
정말 그 주변 사람들의 수치와 정말 그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나머지 오히려 이 엘리 제사장에게 격분하고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걸 보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들은 우리 엘리 제사장은 어땠을까? 우리 4번에 보니까요, 한나의 괴로운 심정을 들은 엘리는 어떻게 대답하고 한나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한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 입기를 기도해 주었고, 한나는 기도를 통해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한나는 자신을 오해한 이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의 속내를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그 마음, 그 온통한 분냄, 그 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보면서 이 한나가 이렇게까지 힘들었구나, 이렇게까지 괴로웠구나, 그 급 공감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엘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은혜 입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축복해 줍니다. 그러자 이 한나는 이 끊었던 음식을 다시 먹고 자신의 근심도 다 사라지게 되었고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러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받았기 때문에 근심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 제목,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늘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기도를 요청하고 또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전사님들, 교육자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보기도 팀을 활용하시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순모임을 나누면서 저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아픔과 고통을 감싸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냥 일반적인 기도 제목 말고도 정말 내 마음을 이 시간에는 잘 표현해서 서로를 위해서 정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기도 제목 뭐예요? 기도 제목 얘기해 보세요 해서 하나님 그걸 기도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힘들고 아프다라는 걸 나도 공감하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마음의 표현을 잘 담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순장님들이 먼저 갖고 계시면서 우리 순원들을 대한다면 우리 순원들이 정말 우리 순장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통해서 또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번 순 모임을 통해서 오늘 기도의 뜨거운 열정, 그 기도의 응답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나눔 2번을 진행하실 때에 그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순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